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맡기신 사역 세 번째,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자,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6절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7절 가면서 전파해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역 오늘 세 번째는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헬라 원문을 직역하면 너희들이 나병 환자들을 현재 능동적으로 깨끗게 하라. 바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나 하며 반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병 환자는 특별한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들이 현재 능동적으로 나병 환자를 고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오늘날 우리들도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구약에서 말하는 나병 환자. 하나님 나병 환자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고 나병 환자를 통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자, 그래서 이 나병 환자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았습니다. 이 나병 환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6879번의 짜라라는 단어인데 이 짜라는 나병 환자, 나병의 거리다. 자, 이 단어인데 동의 유려, 동의는 뭐냐? 뜻이 같은데 마치 친구 같은. 그래서 동의 유려가 6880번의 찌르아인데 이 찌르아는 왕벌, 장수왕벌, 귀찮게 구는 사람. 자, 이런 뜻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이 단어와 장수왕벌, 귀찮게 구는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록될 당시의 문화를 통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시에 기록된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된 원어 성경을 봐야만 성경을 쓰신 분의 정확한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6880번의 찌르아가 쓰여진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왕벌, 이 왕벌이 찌르아야 찌르아. 내가 왕벌 찌르아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 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7 족속을 누가 쫓아냅니까? 왕벌이죠, 왕벌. 찌르아가 쫓아내는. 그럼 이 찌르아가 도대체 이 왕벌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 여호수아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누가 쫓아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면서 그 하나님이 바로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냅니다. 그러면 왕벌이 누굽니까? 이 찌르아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가나안 7 족속의 입장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왕벌이요 귀찮게 구는 존재라는 것이죠. 자, 신명기 7장 20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 찌르아를 그들 중에 보내어. 자, 여기는 하나님께서 또 보내죠. 왕벌이신 찌르아이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또 보내는,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21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자, 이 찌르아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 그 왕벌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너는이야. 너는. 이 너는 누굴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일꾼을 말한 것입니다. 자, 왕벌 찌르아 귀찮게 구는 사람은 어느 편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즉 세상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 일꾼들이 귀찮게 구는 존재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고 귀찮게 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 왕벌이요 귀찮게 구는 존재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 환자와 연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반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영적인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혈과 육에 속하여 마귀 권세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한 현재 나병에 걸려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고 귀찮게 구는 삶을 살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찾아 고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고 귀찮게 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라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나병 환자들을 현재 고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신약의 나병 환자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의 나병 환자를 보면은 이 신약의 나병 환자의 헬라어 단어를 보아야 됩니다. 자, 3014번에 레프라는 단어가 나병 환자인데 이 나병 환자의 어근이 바로 3013번에 레피스 비늘입니다. 비늘.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이 나병 환자라는 단어의 어근을 추적해 보면 레피스 비늘에서 유래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나병 환자와 비늘이 연관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비늘이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사도행전 9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그 레피스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밥티즈를 받고. 자, 사울의 눈에서 레피스 비늘 같은 것이 있었다는 것은 사울은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 환자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울의 육신이 실제적인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왜? 율법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나병 환자가 있으면 부정하다여 사람들이 사는 곳을 떠나 살았습니다. 심지어 200보 멀리 떨어져서 거기서 부정하다 외쳐야만 됐지, 그렇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자, 이 사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리새파 종교의 지도자로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서서 가편 투표를 했고, 또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육신적으로는 분명히 나병 환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울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고 또 통증을 느낄 수 없다고 하는데, 자, 이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자기가 박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단지 유대교에 대한 열심을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를 쫓는 사람들을 박해했을 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로 끝납니까? 자, 예수님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받아들여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5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자, 그런데 스테판 원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번역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번역을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살로부터, 예수님의 뼈들로부터 나온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뼈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몸의 지체, 즉 예수님의 손과 발과 눈과 같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만 보았지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체를 때리고 박해해도 자기는 아프지도 않고 아무 느낌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나병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돌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니까 그가 만나는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님의 지체, 즉 예수님과 한 몸 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병이 고쳐진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예수님도 처음에는 육신을 따라 갈릴리 나사렛 사람으로만 알았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바울은 자신이 나병 환자에서 고침받은 이후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남자건 여자건 노인이건 어린아이건 간에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 그러면 사울은 그가 만나는 사람을 누구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 것입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에는 남자건 여자건 노인이건 어린아이건 또 천한 자건 부유한 자이건 관계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에 죄 있는 몸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만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것, 예수님의 지체로 보여야만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고린전서 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몸이, 자, 여기 너희 몸이 할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여러분이 해당되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게 되면 나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사람입니다. 나병에 고침받은 사람은 내가 만나는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님의 지체, 즉 예수님처럼 대합니다. 말씀 배울 때는 말씀을 가르친 자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주님에게 직접 배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 때도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기에 주님이 직접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나에게 선을 베풀 때도 주님이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에게 직접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으면 그게 진짜 나병한 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연결해 보면 사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편에서 귀찮게 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열심, 자기 뜻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살았던 나병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그가 만나는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님으로 보는 눈이 열렸고 이제는 그 예수님 하신 사역을 본받아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누가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는가?
자, 히브리서 7장 11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자, 이 구약에서는 이 문둥병을 진단하고 문둥병을 치료한 사람이 제사장이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통해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도 고치지 못하고 나병 환자 고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않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는 새로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라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여기 나병 환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거쳐 산상순을 통해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처음으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새로운 제사장으로 사역을 하시고 계시다는 외적인 증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직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율법이 바뀌어진 것처럼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는데 예수님은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편에서 귀찮게 구는 사람들을 고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병 환자를 고치라는 명령을 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도 새 언약의 새로운 제사장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이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깨끗게 될 수 있는가? 자, 요한복음 15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자, 깨끗해지려면 뭐로? 말로 말. 자, 그런데 이 말이 헬라어로 뭐냐?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헬라어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이 신약에서는 두 개, 하나는 로고스, 하나 크레마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 단어가 다르다는 얘기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로고스, 말은 뭐냐? 3050번 로고스는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이 말씀, 이 로고스가 바로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졌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셨으면 이미 깨끗한 자입니다. 자, 에베소 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여기도 말씀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냥 한글 성경만 보면은 이 말씀이 정확히 어떤 단어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헬라 원문에서는 뭐라 그러냐? 여기가 바로 이 말씀이 바로 4480원의 흐레마라는 흐레마. 이 흐레마가 뭐냐? 그랬을 때 이 흐레마를 받으면 속에 있었던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 말씀 안에서, 흐레마 안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자가 된 영과 생명의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호로고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호로고스가 전하는 말, 그래서 내가 너에게는 말, 로고스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호로고스가 전하는 이 말, 흐레마를 받아들이면 흐레마 안에서 영과 생명의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입니다. 그래서 호로고스와 흐레마의 역사를 통해서 깨끗한 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럼 어디까지 깨끗해져야 되는가?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 세 가지 영역에서 깨끗해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바로 영의 영역에서 깨끗해짐을 받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 영접할 때 주합한전한 영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악한 영, 귀신 영은 이미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바로 믿는 자들에게 두려움의 영, 걱정, 근심의 영을 집어넣어줄 때, 그때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 때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이 단호하게 악한 영은 쫓아내고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한 영만을 받아들여 그래야만 평강 가운데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은 매일매일 내가 성령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육체를 따라 살 것이냐, 이 싸움에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만이 이기는 자예요. 승리자가 돼요. 영의 영역에서 깨끗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몸의 영역에서 깨끗해짐을 받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을 때 우리 이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럼 현재 이 몸은 어떤 상태의 몸입니까? 자,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여기 너희가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야 돼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현재 내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내 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만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한 죽은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역을 순종하지 말고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야만 몸의 구원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혼의 영역에서 깨끗해짐을 받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끝까지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는 두 세계를 현재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았고 몸의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노출되어 유혹받고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아직 혼의 영역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 혼은 목숨이라고도 하는데 성품, 지각, 반성하고 느끼고 욕구하고 의지를 갖고 탐욕의 자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숨의 영역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서 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도 알고 하나님도 알긴 아는데 현실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두려워 보이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그것은 아직 온전한 목숨의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똑똑히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매일 하늘을 내린 만나를 먹었고 반석을 쳐서 솟는 생수도 먹었지만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 이들은 목숨을 구원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와 주를 시험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이 목숨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면서 결국 이들은 가나안 땅을 실제적으로 정복하고 다스렸지 않습니까?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그런데
한글 성경은 영혼, 그 영과 혼의 구원,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헬라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건 영혼이 아니라 바로 목숨들의 푸시케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시험을 통해 온전하고 구배하여 믿음이 확실해지면 이제 다른 목숨들, 그래서 이 목숨이 헬라 원문에서 목숨들, 복수의 복수, 다른 목숨들, 즉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과 연단을 통해 내 목숨이 먼저 구원을 받으면 이 믿음이 확실해져서 다른 목숨들, 즉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도 구원받게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저는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해짐을 받았다는 말은 영의 영역과 또 몸의 영역과 혼, 목숨의 영역에서 온전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방향은 이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것이고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도 바로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이 나병 환자를 말씀으로 깨끗게 하는 사역자로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나병 환자를 주님의 지체로 알고 또 말씀으로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